2023년 4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허경영 씨는 강연에서 자신의 몸 안에 하늘의 신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은 몸이 없으니 자신이 신의 몸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주저없이 허경영 씨를 향해서 창조주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와 또 그의 강연에서 그가 보여주고 또 청중들이 반응한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찼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믿는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서,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서 그가 성경을 들어서 사적으로 해석하고 그 성경의 예언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을 풀이하고 강의하고 마치 설교하는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 채널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사이비 종교인에 가까운 이 허경영 씨의 행태가 어느 정도의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강연에서 성경을 들어서 풀어내고 그 결과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다, 예언자다라고 말하는 그 성경 구절들의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면서 바른 성경,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 허경영 씨에게 호감을 갖거나 또 그쪽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바른 진리의 길을 안내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허경영 씨의 기행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영 씨는 자신의 이름을 붙인 물을 불로수, 또 우유에다가 자신의 이름 붙여서 불로유, 또 과일에다가는 불로과라고 자신의 이름을 붙이면 이렇게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불로장생의 효과가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강연에서 자신이 예수의 영, 하늘의 신이 자기 몸에 들어왔다라고 이런 희한한 주장을 또 펼칩니다. 그는 축복을 빌미로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그 이상의 돈을 내면, 자기에게 돈을 내면 죄가 없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이상한 사이비의 주장에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서 축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더 기가 차는 것은 허경영 씨는 대천사라는 명패를 1억 원씩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구매하면 12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 기가 차지요. 또 그 이외에 치유의 목적으로 성추행을 하기도 했고, 또 자신이 지은 하늘궁, 이것을 천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알곡과 쭉정이 껍질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서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곡간이 바로 허경영 씨가 지은 하늘궁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 허경영 씨의 기행과 악한 주장은 이제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태복음 3장에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심판하는 역할을 하러 지금 이 땅에 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열거한 것들도 지금 다 열거를 못했거든요.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자기가 초능력이 있다라는 등, 자기가 국가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등, 자신이 예언자라는 등 온갖 다양한 이상한 주장들을 펼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돈을 받고 수백억의 재산을 불리면서 좀 지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허경영 씨의 주장이 보통의 크리스찬들의 눈에 보기에도 참 어리석고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축복을 빌고 수많은 돈들을 갖다 바치고
평범한 우유와 물과 과일에다가 허경영이라는 이름을 붙여면 내가 불로장생할 거다, 내가 건강해질 거라는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참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복에 목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기독교 안에도 은사주의적인 그런 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거는 모든 판단 기준에 성경을 두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성경은 이 축복의 근원이 허경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히 우리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바로 하늘에 속해 있는 영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어떤 건강하게 지내는 거, 여기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된 축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에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고 잎이 푸르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라고 에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축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며 인간의 이름이나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허경영 씨가 자신의 이 강연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사사로이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참 바로잡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우선 대표적으로 정말 심각한 부분을 바로잡고 싶어요. 그것은 불심판, 불침례, 불세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는 마태복음 3장 10절, 11절 이 말씀을 들면서 이상한 주장을 펼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자 요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실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가보니까 광야에 있던 침례자 요한이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역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라고 하면서 침례자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었죠. 자, 그 얘기들을 쭉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위선적으로 행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는 모습들이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가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고 있는데 사실 유전적으로 거룩함이 전달되는 건 아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침례자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11절에 참으로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나보다 더 강력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이 없노라. 자,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자, 지금 분명히 성경에서 침례자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고 또 불로 침례를 너희에게 주실 거다라고 두 가지 역할을 하실 거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올바른 해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침례, 성령 침례
성령 침례는 잘 아실 거예요. 먼저 성령 침례는 이런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그 신자들 마음 가운데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에스겔서 36장에도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내가 내 영을 너희의 안에 두어서 너희가 내 법규들 안에서 걷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은 초림 때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불로 침례를 주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긍정적인 의미냐,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냐, 이걸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성경은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 내장 사전을 이용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왜곡하지 않고 억지 부리지 않고 사사로 해석하지 않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이 불이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거냐라고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세요. 12절에 내가 손에 키를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여기서 불은 분명히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라고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었고 바로 12절에서도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지만 껍질, 쭉정이들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던져서 태우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 우리가 알고 있는 곡간이 어디예요? 성경적으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죠. 허경영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이 만든 하늘궁이 곡간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건 사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껍질, 개혁성에는 쭉정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이 껍질은 끌 수 없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 결코 꺼지지 않는 계속 활활 타오르는 불,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계시록 맨 끝에 나오는 불호수, 게엔나 호수가 떠오르죠. 예, 맞습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장, 심판주가 되셔서 최종적인 지옥, 불호수에 갈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으로 침례받는 건 좋지만 불로 침례받는 일에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성경에서 불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게엔나 불호수에 던져서 심판하시는 그 최종적인 심판의 의미를 말씀하실 때 불심판이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다른 의미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가보면 불로 심판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 불신자를 심판하는 불과는 다른 의미의 불심판입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이 제가 12장이 했나요? 3장이 맞네요. 3장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2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기초 위에 저마다 금과 은 보석과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나무, 건초, 짚과 같은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득 뭔가 채워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별 쓸모없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도 있다라는 걸로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두 종류로 세우게 되면 어떻게 13절에 가보니까 각 사람의 일이 어떻게 된대요? 드러난대요. 어떻게 드러나냐?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면, 그날이 언제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불로서 각 사람이 행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 불로서 그 사람이 행한 것이 어떤 종류의 일인지 시험해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심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자, 불로 달아보는 거예요. 불로 태워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불로 태워봤을 때 그 기초 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불타는 게 어떤 경우가 있어요? 나무나 지푸라기나 건초더미 이런 일들을 행한 것들은 다 불타버리겠죠. 이렇게 불타버리면 어떻게 된대요?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이 취소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리스도 심판석에 불이 타버리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 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어요. 그리스도 심판석을 향해서 경주를 달려왔어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어요. 그러니 일단 그 경주에 참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 위에 일을 행한 사람은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연옥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면 메시아,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침례, 두 가지 세례를 행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 것. 이것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성령님의 침례의 선물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인데 불로 심판을 하실 건데 이때는 뭐예요? 재판장으로서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3장에서 맥락에서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결코 꺼지지 않는 불에 그 껍질, 쭉정이를 던져서 태우시겠다라는 그 심판의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는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불심판, 불침례는 결코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런데 이 허경영 씨 같은 이 사이비들이 이 불심판, 불침례를 하는 그 역할을 자신이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참 헛웃음이 나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감히 죄인인 한 사람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런 정말 겁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많은 분들도 정신을 차리시기 바라요. 그 사람은 그냥 한 죄인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적으로 왜곡되게 해석해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제 설명이 아마 영상을 제가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그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지적하고 깨우침을 주는 그 분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또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영상으로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크리스찬들 가운데 또 기웃기웃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발 정신 차리고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철저하게 성경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허경영 씨의 주장은 성경의 진리와 정반대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기독교 신앙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만이 참된 축복의 근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의 이 가르침이 난무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정말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적 태도입니다. 항상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편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샬롬.